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곧장 성전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13절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어제 보았던 21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신다, 그리고 곧 다시 돌려주겠다 한 그 말씀이 4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의 속뜻이, 진짜 뜻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행위, 예수님이 하는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런 행위를 한 배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거를 좀 살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성전뜰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어서 저들이 여기서 나가도록, 또 우리 경상도 말로 식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행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 성전에 비둘기 파는 것,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매매도 하고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의식의, 사고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앞으로 맹인, 전원자들,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도 다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집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18절 이후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절 뒷부분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그 허물을 물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16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는 말씀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들은 대로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소리 자체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곧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메시아가 임하고 자기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식한 민중들이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분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적절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소위 우사할 때 화가 나듯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날 오후에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십니다. 18절에 다음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그렇게 살펴봤는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20절에 이상히 여겼다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곧 말랐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랐지요. 자,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하노? 예수님이 저주하는 그 행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형편과 상황에 따라 저주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따려고 무화과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는 틀렸죠.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찾는 것도 이상하고 무화과 없다고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도 그게 상식적이지 않지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건 한 2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의심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이 움직인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 이렇게 표현도 하겠습니다만 이 산이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결과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는 말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는 우리가 쓰는 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도 포함됩니다. 소실적에 배운 일본어가 기억나시면 일본어도 됩니다.
뭐 옛날에 배운 뭐 중국어, 독일어, 뭐 이런 외국어를 알고 있으면 내가 아는, 이해하는 외국어도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쓰는 일상의 말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는 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걸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된다고 우격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알아듣는, 내가 사용하는 말로 하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 난 뒤에 상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안 될 것 같은가 해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의심이 들 수 있죠. 말은 했는데 상황을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말로 했는데 의심이 든다고 내가 믿음으로 한 그 말을 뒤집거나 취소하는 행동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을 뒤집거나 취소하는 말 안 하려면 입을 닫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입을 열어 내가 일상에 사용하는 말로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믿음이 있다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에 안 된다는 말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든 그 의심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시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미 자기가 감옥에서 시험 받을 걸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생일까지 시간이 모자라서 그 감옥에 더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입을 다무시오. 기도합니까? 예.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뒤에 매일 시간만 나면 상황이 되면 기회가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문을 반복 되풀이하시오. 그러나 그 말을 뒤집지는 마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분명히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좀 20분 정도 안에 다 끝나니까 덮어놓고 그 이후의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할 것을 주님이 알려주실 때에 주님이 구하라는 것을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이거는 요한 1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이 기도하게 한다 할 때에는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께서 너는 이거를 기도하라고 딱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주님이 그거 주려고 요걸 구하라고 하는 그걸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을 제가 대단한 것처럼 표현을 해서 진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망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배웠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지나치면 욕심과 탐심이 됩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게 뭔지 그거를 듣고 영감으로 깨닫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한 사람을 야고보 선생은 엘리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기도에 능한 사람인데 그가 우리와 성질이 다를 바 없다 그랬지요. 그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맺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국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그거 엘리야의 기도로 응답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기도는 선지자에게 주님이 이 기도 하라 그래서 그 기도를 했지요.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 그 일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물으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을 안 하면서 나는 주의 종이네 하면 그건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주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이가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주께서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을 맡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유지하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과 관련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시한 바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다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경외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를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각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우치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아는 사람마다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